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옆에 계신 분들에게 한 번 더 인사할게요. 당신의 하나님께서 당신의 삶을 인도하십니다. 이렇게. 진짜예요. 우리가 그냥 길을 걷는 것 같아도 하나님께서 우리 각각의 인생들에 개입하시고 인도하고 계셔요. 그게 믿어지시고 경험되시는 여러분들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컨디션이 좋을 때든 컨디션이 좋지 않을 때든 그게 영적으로든 육적으로든 혼적으로든 우리가 어떻게 하는 거와 상관없이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일을 하고 계시죠. 그래서 그분이 하시는 일은 그분의 나라의 완성과 원래 하나님께서 창조하셨던 계획, 그 창조의 목적대로 모든 만물이 돌아가게 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가끔 그분 하나님과 상관없이 우리 삶을 우리 스스로가 살아가기에 급급하고 있을 때조차도 하나님은 스스로 자기에게 순종하는 사람들과 또 자신을 바라보고 있는 사람들과 헌신하는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완성해 가고 계십니다. 우리가 그거를 간과하면 안 돼요. 놓치고 잊어버리면 어느 순간에 우리 일과 상관없이 하나님의 나라가 완성될 때 그분의 나라를 바라볼 수 없게 되죠. 열방과 세계가 돌아가는 곳에서 곳곳에 난리와 난리의 소문들을 듣고 있습니다. 밤이 깊어지고 우리 생각에 신랑이 더디온다고 느껴질 때 그때 신랑을 기다리는 처녀들이 잠들죠. 잠들 수 있으나 신랑이 오신다는 소리에 우리의 귀를 열어드리고 거기에 즉각 반응할 수 있는 그분을 향한 마음의 귀가 열려있을 때 그분이 오신다는 소리를 우리가 듣고 깨어있을 수 있는 은혜가 있겠죠. 그래서 계속해서 저희들이 하나님 앞에 개인의 경건의 훈련들을 해가면서 또 그 경건의 훈련들을 모아 작은 소그룹 교회들이 건강하기를, 그리고 그것이 또 공동체가 전체적으로 가는 것 안에 힘을 싣고 그 힘이 하나님의 나라의 한 곳의 퍼즐을 또 맞춰드릴 수 있는데 쓰여드릴 수 있는 이 개인의 경건이라 함이 단순히 내가 말씀을 매일 읽고 기도하거나 그분을 생각하는 데서 머무는 게 아니고 그것이 하나님의 나라의 에너지에 쓰여지도록, 근데 그것이 또 우리가 생각할 때 그렇게 넓은 사이즈에서만이 아니라 각각의 개인의 삶 속에서도 그렇게 동일하게 진행되어지는 것들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단순히 우리가 같이 함께 성경을 통독하고 같이 기도하고 모이기에 힘쓰는 일들이 성경에서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명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준행하지만 그 준행함 안에는 하나님의 여러 가지 치밀하고 세밀한 그분의 뜻이 담겨 있는 것이죠. 그것을 믿고 이해할 수 있는 것 안에서 우리들이 계속 그렇게 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같이 좀 말씀을 대하면서 같이 기도하기를 소망하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을 높이고 우리 마지막으로 아까 찬양하면서 주님, 오직 주님이 나의 반석이시고 주님 나의 구원 되시고 나의 유일한 피할 바위시라는 것을, 나의 소망 되신다는 것을 우리가 고백하면서 그분을 인정했는데 그 인정된 그분의 뜻이, 그분의 마음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좀 듣기를 원한다고. 그 듣는 게 단순히 듣고 싶어서가 아니라 그 듣는 것 안에 내 삶의 뜻을, 내 생각을, 내 마음을, 나의 행동을 바꾸기를, 그것에 맞춰드리기를, 기준에 우리 삶을 고정하기를 원한다는 마음을 가지고 말씀을 대하기 위해서 겸손한 마음으로 함께 주님의 이름을 3번 부르고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주 하나님, 주님의 말씀을 대면합니다. 하나님 인정하고 여기에 계신다는 것을 우리가 고백합니다. 주님, 우리의 찬양을 통해서 당신이 높아지시고 우리의 찬양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하나님 되심이 드러나게 해주신 것 감사드립니다. 여기에 제 마음에 그리고 우리가 모인 이곳에 주님의 보좌가 열려 있습니다. 주님의 보좌 앞에 우리가 모였습니다. 하나님, 주님 앞에 모인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우리가 간절히 바라고 있고 원합니다. 하나님, 당신의 뜻을 알고자 하는데 그 뜻과 그 뜻 안에 담겨져 있는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자 하는 이유는 우리의 삶이 또한 아버지께서 나타나시고 인도하시는 삶이 아버지의 뜻이 이 땅 가운데 이루어드려지게 되는 삶이 살아들여질 수 있도록 그렇게 되어지기를 원하기 때문에 우리가 당신의 마음을 알기를 원합니다. 주님, 그 마음을 알 때에 그 마음에 우리의 삶을, 우리의 생각을, 우리의 행동을 주님 고쳐드리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맞추기를 원합니다. 주님이 원하시는 뜻이, 주님이 원하시는 그 당신의 의지와 마음이 오늘 우리들 가운데 말씀을 통하여 나타나게 하여 주시고 우리가 겸손하게 듣게 하여 주십시오. 여기에 하나님의 보좌가 있고 그 보좌에 우리를 구원하신 그리고 우리 아버지 되신 아버지 하나님과 어린 양 예수님, 그리고 우리 안에서 교통하시고 역사하시는 보혜사 성령님, 오늘 당신께서 여기에 계심으로 우리가 당신의 음성을 말씀을 통해 듣습니다. 이 음성에 담겨진 당신의 뜻과 그 뜻 안에 담겨져 있는 당신의 의지와 그 의지를 동반하는 아버지 당신의 마음을 우리도 알게 하여 주십시오. 알문을 통해서 우리의 삶 가운데로 사라지는 삶으로 이어져가는 이번 한 주의 첫 시작이 지금 이 시간 되게 하여 주십시오.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라고 주님 말씀하셨는데 우리가 정말로 하나님 아버지 당신의 음성에 귀 기울일 수 있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십시오. 간절함과 목마름이 오늘 우리를 인도하여 주십시오. 그 목마름 위에 성령님 운행하여 주십시오. 이 시간을 주님께 의탁하고 올려드립니다. 도우시고 계시하시는 성령님, 그 영의 주인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은혜 받으신 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1편 1절에서 6절 말씀입니다. 시편 1편 1절에서 6절 말씀입니다. 제가 한 절, 여러분들이 한 절, 그리고 마지막 절은 모두 다 함께 주님 앞에 좀 선언하고 올려드리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그의 율법을 취하러 묵상합니다.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그러므로 악인들은 심판을 견디지 못하며 죄인들이 의인들의 모임에 들지 못하리로다. 다 같이 무릇 의인들의 길은 여호와께서 인정하시나 악인들의 길은 망하리로다. 아멘. 오늘 이 본문을 가지고
시냇가에 심은 나무 같은 복된 자 바로 당신입니다. 라는 말씀을 가지고 제목을 가지고 함께 하나님 주신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본문이 많이 익숙하시죠? 네, 그래서 어제 리더 단톡방을 통해서 공지했는데 암송하고 오시라고. 네, 왜요? 어려워요? 네, 암송하고 오셨죠? 네, 이게 점점 목소리가 또 다운을. 네, 네, 자, 우리 암송하고 오신 분들 손 이걸 들으라고 해야 될지 내려라고 해야 될지 감이 안 오는데, 자, 암송하고 오신 분들은 손 한번 들어보시겠어요? 방금 아까 내라고 하신 분들은 네, 마음으로 손을 들고 계시는군요. 제가 선물을 드리려고 했는데, 자, 암송하고 오신 분들 아무도 안 계신가요? 네, 이렇게 머리를 만지시면서 손을 드는. 네, 아무도 안 드시면, 자, 리더들 암송하셨나요? 할렐루야,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네, 리더들 본인들이 안 하시면서 구역원들에게 암송하라고 말 못 하시겠죠? 네, 그래서 우리 간사들이 외웠는지 한번 물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역자들은 외우셨나요? 네, 할렐루야. 네, 저만 외우고 온 건 아니죠? 저는 외우고 왔는데. 네, 네, 선물 드리려고 했는데. 네, 외우실 거죠? 네, 외우실 줄 알고 제가 선물을 좀 이렇게 하트. 사랑합니다. 네, 네. 진짜 네, 암송하신 분들이 복이 있는 줄로 알겠습니다. 네. 못 내우시지만 무슨 뜻인지 이해하고 계신 분들도 복이 있는 줄로 알겠습니다. 네, 계속 다시 아멘 소리가 커지네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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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냥 내가 편하면 좋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는 것 같은데, 무슨 말씀 하나님 앞에 주님 어떻게 나누면 좋을까요? 또 공동체가 함께 살아가는 것 안에서 그 다음에 우리가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물어보면서 하나님 주신 게 두 가지 있었는데, 하나는 제가 생각할 때 제가 준비하기에 좀 편했고, 하나는 이건 좀 복잡한데 상당히 심혈을 기울여야 되겠구나 준비하는데, 이런 생각을 하면서 결국은 쉬운 길을 선택을 했습니다. 저는 다음번에 기회가 있을 때 하기로 하고, 오늘 본문이 시편 몇 편입니까? 네, 별로 생각할 게 없어요. 제가 오늘 저를 잘 따라와 보세요. 시편 1편이죠. 시편이 총 몇 편 있는 줄 아세요? 네, 좋습니다. 네, 자신감이 넘치죠. 원래 뭐든지 준비를 잘하면 자신감이 넘칩니다. 150편의 첫 번째 편이고, 우리가 많이 알고 있는 복 있는 사람은 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많이 해요. 신년 예배 지난주에 드리고, 계속해서 연초에 또 계속 저희들이 경건의 훈련을 하고 있는 중에 어떻게 하면 좋을지 하다가 이 말씀을 주님 앞에 좀 받았는데, 말씀들을 한 주간에 통독을 하고 계십니까? 아쉽게도 벌써 에스라는 끝나버렸어요. 네, 너무 아쉬워. 느헤미야 시작됐어. 참고로 제가 얘기 드리지만 느헤미야가 훨씬 더 재밌습니다. 네, 그 말씀을 읽으시면서 어떠셨어요? 각자가 계속 조금씩 시간을 들이셔가지고 통독을 하시면서 생각해 보시고, 또 그러면서 모이기를 힘쓰시고 계속 또 기도하는데 힘쓰시면서 사는 삶과, 이전에 내가 공동체에서 그랬을 때 전에 또 스스로가 컨디션이 좋지 않았을 때의 삶과, 저 뒤에 보일러 좀 틀어주실래요? 추운데. 네, 보니까 다들 이렇게 움츠러 계신. 네, 네. 말씀드릴 때 잠깐 켜주세요. 찬양할 때는 꺼놓으셨다가. 네. 어떠셨어요? 그래서 그렇게 살아보시니까. 네, 그렇죠. 네. 저 다 속으로 대답하고 계신가요? 네. 저도 네, 이렇게 말씀을 폭식을 많이 하는 편이에요. 단식과 폭식을 일삼으셨죠 이때까지. 네, 네.
이렇게 꾸준한 섭취를 잘 안 하시고 단식하셨다 간헐적 단식을 몸에 좋다고 하여 말씀을 간헐적 단식하시다가 또 드실 때는 온팡 이렇게 그 전라도 말로 온팡지게 드신다고 하죠. 이만큼 드셨다가 또 주님 배부르니까 또 잠시 네, 그렇게 드시다가 이렇게 꾸준히 드시니까 건강해지시는 것 같으십니까? 네. 네, 네, 네 그렇습니다. 네, 여튼 시작이잖아요. 이게 경건의 훈련으로서 그러할진데 1년을 그래서 그 1년이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수명을 사는 동안 그 1년이 기반이 되어 그게 우리 삶의 체질이 좀 되시기를 원해요. 잘 생각해 보세요. 이렇게 우리가 얘기해서 시작하고 있지만 사실 예수님을 믿게 되어서 그분을 주인으로 인정하고 살게 되는 순간부터 사실 해야 될 일이에요. 마땅히 해야 될 것을 이제 하면서 건강해졌다고 느끼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그만큼 얼마나 건강하지 못하게 개인이 살고 있는지도 그냥 하나님 앞에서 인정할 필요가 있어요. 그리고 마땅히 그래야 될 것을 그러지 못할 정도로 망가져 있는 게 우리들이라는 것도 인정이 돼야 돼요. 그렇게 살아요. 우리가 그런 존재예요. 그래서 우리한테 소망이 없는 거죠. 오늘 말씀으로 좀 본문으로 들어가 보면 복 있는 사람은 하고 시작을 하죠. 1절에 그죠? 복 있는 제가 그래서 오늘 어제랑 준비하면서 있는 주석 없는 주석도 막 뒤져보고 저는 신학생도 아니지만 뭐 잘 몰라가지고 이것저것 찾아보고 진짜 조사를 엄청 열심히 해서 좀 정리를 해가지고 생각을 해봤는데 이 복 있는이란 뜻이 히브리어로 아슈레란 뜻이래요. 근데 이제 중요한 게 아슈레를 적어놓을 필요가 없어요. 아슈레를 한다고 기억하시는 것도 아니고 저도 잘 몰라요. 저도 끝나고 잊어버려요.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이 복 있는이라는 뜻이 아슈레라는 뜻이 시편에 총 한 25번 기록이 됐는데 그 중에 19번은 그러니까 복 받은으로 이렇게 적혀 기록이 돼 있고 나머지 9번은 행복한 이런 뜻으로 기록이 돼 있대요. 그러면 이제 이거를 좀 생각을 해보면 우리가 시편 1편을 잘 생각을 해보면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며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한도다. 이렇게 우리가 생각을 할 때 앞뒤를 바꿔서 생각하는 경향이 꽤 있어요. 즉 뭐냐면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서 주야로 묵상하면 복이 있구나. 맞는 말이긴 한데 원래 원문에 쓰여져 있는 것을 보면 복 받은 사람은 이란 뜻이라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복을 받은 사람이 그렇게 하는 거지 그렇게 하기 때문에 복을 받는다는 의미로 받아들여서는 안 돼요. 물론 그렇게 할 때 복이 있는 게 맞지만 그렇게 하기 때문에 동기가 주어졌기 때문에 이런 결과가 있다는 뜻으로 하는 게 아니라 이런 결과로 우리는 주어지고 이미 결정이 된 존재이기 때문에 이렇게 해야 되는 것이 맞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그분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는 것은 우리가 그렇게 지금 말씀을 계속해서 읽고 있는 이유는 그렇게 해야 우리가 건강해지는 것이 맞지만 그렇게 해야 우리가 복을 받는 것이 맞지만 사실은 우리가 그렇게 되어진 존재이기 때문에 그렇게 하지 않으면 살아갈 수 없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원래 만드신 형상대로 회복되어졌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죽고 부활함을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걸 통해서 그렇죠? 근데 그렇게 되어진 존재로 여겨질 때 사실은 원래 하나님께서 인간을 지으신 대로 회복되어졌죠. 그렇기 때문에 주님께서 우리를 만드신 그 원래대로 형상으로 돌아갔기 때문에 인간이 주 안에 있기 때문에 행복한 거예요. 그러니까
행복한 사람은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않고 오만한 자들 자리에 앉지 않고 오직 죄를 이렇게 있는 거예요.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생각을 하면서 묵상을 하면서 자칫 잘못하면은 이렇게 하기 때문에 이런 결과를 받는다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이 원문을 생각해 볼 텐데 이렇게 되어진 존재이기 때문에 마땅히 이렇게 해야 되는 게 맞다라고 사실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그리고 그렇게 되어진 사람이 원래 하나님이 지으신 인간이 누릴 수 있는 행복, 원래의 행복의 본질적인 의미로 돌아갈 수 있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복 있는 사람은 이라고 할 때, 이 복 있는 사람이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산상수훈에서도 너희가 이렇게 할 때 복이 있도다 라고 했죠. 그 복이 다 이 복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이 복 있는 사람에 대한 정의를 먼저 해볼 필요가 있어요. 그러니까 복 받은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구원의 이 구속사를 통해 본질적으로 원래 하나님께서 지으신 대로 돌아간 사람은, 그 사람들은, 자, 그 다음에 볼까요?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않고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제가 말씀을 좀 묵상하면서 생각을 해봤어요. 자, 여러분, 복 있는 사람은 는가 대비해서 여기 나왔죠. 죄인들, 악인들, 죄인들, 오만한 자들, 그죠? 자, 복 있는 자는 단수입니까, 복수입니까? 여기서 적혀 있는 대로 한번 보세요. 복 있는 사람은 지칭하는 게 단수죠. 그런데 악인들, 죄인들, 오만한 자들, 복수죠. 그러니까 구원을 통해서 자기가 하나님 앞에 구원받은 자로 사는 그 길이 그렇지 않은 삶을 사는 길과 대비해서 매우 좁은 거예요. 그러니까 쉽게 생각하면 내가 아무 생각 없이 만약 살고 있다면, 그리고 이 세상에 수많은 대다수의 사람들이 다 복수에 속해 있는 악인들, 죄인들, 오만한 자들의 영역에서 살다가 복 있는 사람 한 사람을 지목하여 하나님께서 그 자기 자신을 부르고 계시는 거예요. 그만큼 좁은 길에 사는 게 쉽지 않다는 걸 이 단수와 복수 표현으로도 저는 좀 생각을 했어요. 안 그랬다면 주님이 복 있는 사람들은 이렇게 얘기하셨을 거예요. 그런데 이것을 보면, 여러분들 보면은 악인들, 죄인들, 오만한 자들이 있는데, 이 악인들이 자, 한번 생각해 봅시다. 악인들이 다 죄인입니까? 이게 무슨 말일까요? 여러분들 개인 스스로를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악하다고 생각하세요? 의롭다고 생각하세요? 여러분들의 삶을 자꾸 보면 안 돼. 본질적으로 주님 뭐라고 하셨는지 생각해. 여러분들 어떻게 생각하세요? 네, 의롭다고 생각하죠. 예수님을 통해서 그분 때문에 의로운 거예요. 우리 삶을 보면 악해요. 맞아요. 그런데 악한 생각과, 즉 우리가 가만히 있어도 들고 있는 여러 가지 많은 생각, 목사님 얘기해 주신 것처럼 생각의 75%, 5만 가지 생각이 전부 부정적인 생각이라고 했잖아요. 즉 악한 생각이에요. 인정하는 거예요. 잘 부드럽게 얘기하면 부정적인 거지만 그냥 대놓고 얘기하면 악한 생각인 거예요, 하나님 입장에서. 그런데 우리가 그 많은 악한 생각들이 있을 때 반드시 그 악한 생각들이 우리 삶을 통해서 다 표출이 되지는 않죠. 그렇죠? 그러니까 자, 그다음에 악인들에서 그다음에 죄인들로 가는데, 이 죄인들이라는 게 죄를 지은 사람들을 얘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제가 무슨 얘기를 하고 싶냐면, 악한 생각이 들지만 그것을 통해서 그 악한 생각에 내가 동의해서 의지적으로
내가 선택을 해서 그것이 삶으로 표출이 되어서 어떤 일들을 행동을 하면 그 다음에 뭐가 되냐면 죄인이 된단 말이죠. 그죠? 근데 이 죄들을 계속 짓다 보면 죄 짓는 게 당연해지기 시작하면서 응당 이제는 죄 지을 때 전혀 꺼리낌이 없어져요. 일반적으로 그래요. 그렇죠? 그렇게 되다 보면은 이제는 안하무인이 돼요. 왜냐하면 죄 지을 때 남의 눈치를 볼 필요가 없어요. 점점 다른 사람을 생각할 필요가 없고 내가 내 삶의 행동의 모든 것의 주인이 된단 말이죠. 그런 사람을 뭐라고 얘기하냐면 오만하다고 그래요. 오만하다는 뜻이 뭔 줄 알죠? 남을 생각하지 않아요. 이 티끌 하나도 남을 배려하는 게 아니에요. 오만한 사람은 자기가 제일 왕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악인에서 죄인에서 오만한 자가 되는 게 사실 맞는 거예요. 근데 그 표현을 잘 보면 이 악인들이란 표현이 히브리어로 르샤임이란 뜻인데 이게 뭐냐면 하나님의 계명에 대해서 의도적 그리고 고집적으로 배반하는 거예요. 반역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단순히 악인이라는 게 그냥 악한 생각을 하기 때문에 악인이 아니라 하나님의 계명이 있다는 걸 알고 있지만 그 계명에 대해서 자기가 의지적인 것만 있는 게 아니라 고집적으로 어디 절대 나는 안 간다. 내가 오늘 죽어도 예배 가나 봐라. 이게 악인들의 이 원래대로 성경이 적혀져 있는 뜻을 찾아보면은 이게 악인들을 지칭하는 의미예요. 하나님의 계명에 대해서 의지적이고 그 다음에 매우 그 고집스러운 이렇게 위반을 하는 것. 그런데 그런 악인들이 죄인이 되고 죄인들이 오만한 자들이 되기까지 이 표현들이 제가 보면은 이게 자연적인 수순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런데 표현을 보면 잘 보세요.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않고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않고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않고 보면은 이 제가 꾀라는 걸 한번 찾아봤는데 무슨 정확한 사전적 의미가 무엇을 뜻하는 대로 이루기 위해서 생각해낸 그럴듯한 수단이잔 이래요. 꾀. 아 정말 꾀돌이야 이렇게 하지만 자, 이 꾀라는 게 무엇을 뜻하는 대로 이루기 위해 생각해낸 그럴듯한 수단. 그런데 재밌는 거는 이 사전적 의미를 좀 비춰볼 때 무엇을 뜻하는 대로 이루기 위해인데 이게 중요한 건 그 뜻을 생각하고 뜻을 정하고 이루는 그 주체가 자기 자신인 게 문제예요. 그러니까 악인들의 꾀는 중요해요. 봐보세요. 하나님의 계명에 의지적이고 고집적으로 위반하는 사람들이 생각하고 있는 뜻, 그 뜻을 이루기 위해서 그럴듯하게 만들어 놓은 수단을 따르는 거죠. 우리가 예수님 믿기 전에 그러고 살았어요, 사실. 그리고 그게 별로 잘못된 방법이라고 생각하지도 않았어요. 그죠? 그렇기 때문에 근데 그렇게 따르고 살다 보면 어떻게 되냐면 죄인들의 길에 서게 되잖아요. 여기서 길은 여러 가지죠. 길은 이제 사람들이 걸어가는 길, 여러 가지 방향을 지칭하기도 하고 그것을 이루는 방법을 얘기하기도 해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 길에 걸어가고 있다고 성경이 얘기하지 않고 죄인들의 길에 서 있다고 얘기해요. 걸어가는 것은 계속적으로 진행이 되고 있는 건데 그 길에 서 있다는 건 뭐냐면 그 악인들의 뜻을 따라가는 사람들이 계속 가다 보면 결국 그들이 하는 것이 죄인들이 되잖아요. 죄인들이 살아가는 길에 있는데 그 길에 아직까지도 그러니까 우리에겐 여지가 있어. 그 길에 우리가 서 있는 거예요. 서 있는 것은 그 길을 다니고 있는 사람들과 서서 교제하는 거죠. 멈추어 서서 그들과 만나고 있는 거예요. 즉 죄인들의 뜻에 죄인들이 가지고 가고 있는 방향에 서서 아직 계속 걸어가고 있지 않지만 그 길에 서서 그들과 교제하면서 그들이 어떠한 생각을 하고 있고 어떠한 뜻을 가지고 있는지를 좋아하기 시작해요. 그러니까 지난주에까지 목사님 계속 얘기하신 것처럼 저기 남겨져 있는 10%를 가만히 두면 그 10%가 우리에게 들어오기 시작하잖아요. 그럼 처음에는 몰라. 그런데 가만히 있다 보면 그들과 계속 있다 보면 그들의 하는 모든 것들이 좋아 보이기 시작하면
악인들의 꾀를 따라가다 보면 그들의 길에 서 있게 돼요. 자연스럽게 자기도 모르게 서 있게 된다고요. 그런데 그 길에 서 있다 보면 자 이제 조금만 데워지면 보일러 다시 꺼야 될 것 같아요. 야 이게 5분 만에 슬슬 눈이 감기 시작하네요. 자 근데 그 길에 서 있다 보면 어떻게 되냐면 그 다음엔 그들의 자리에 앉게 돼요. 이제 이게 성경이 그냥 표현한 게 아니란 말이에요. 악인들에서 죄인들로 점점 심화 과정을 겪어요. 이 죄인들에서 오만한 자들로 돼요. 그런데 그들의 뜻을 따라가다 보면 같이 대칭적으로 얘기를 해놨어요. 시잖아요. 그래서 뜻을 따라가다 보면 그들의 길에 서 있게 된대. 근데 그 길에 서 있다 보면 계속해서 서 있다 보면 그들의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게 된대요. 자연스럽게 그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그렇게 사는 삶을 살지 않는 거예요. 복 있는 사람은, 변화된 사람은 그렇게 사는 삶을 거부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사냐면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건 도다. 그래서 중요한 건 제가 여기서 중요하게 생각했던 단어는 두 개예요. 하나는 즐거워하는 거예요. 일주일간 성경을 한 새해가 돼서 진 이 열 며칠이죠? 12일 12일 동안 그분의 말씀을 읽는 일이 즐거우셨나요? 묵상하는 것만 해도 그럴진데 즐거웠으면 다행이에요. 그런데 그분의 뜻을 그리고 그분의 마음을 생각하는 일들이 우리가 근데 즐거워야 해요. 그러니까 훈련을 위해서 훈련이 사실 즐겁진 않죠. 훈련 받아서 즐거운 사람은 아무도 없을 거예요. 그죠? 우진이한테 한번 물어볼까? 어때? 훈련 받는 일이 즐거운 일은 아니나 사실은 즐거워해서 받아야 될. 우진이가 그래서 즐거워서 저녁을 시켜줬는데 도로 군대 기 들어갔어요. 네, 즐거워서 들어갔지. 네, 고마워. 빨리 나와. 거긴 네가 있을 곳이 아니야. 네, 그래요. 그러니까 즐거워하는 게 맞아요. 그런데 더 중요한 것은 그분의 율법을 묵상하는데 즐거워해야 되는 게 그것을 우리가 즐겨야 되고 사랑해야 되는 게 맞는데 중요한 거 가장 중요한 단어는 뭐냐면 오직이에요. 왜냐하면 우리가 그분의 말씀을 즐거워하는 것 말고도 즐거워하는 일들이 많기 때문이에요. 가능하면 우리는 그래요. 대부분 가능하면 우리라고 표현해서 미안해요. 저만 그럴 수도 있어요. 가능하면 그분의 율법을 즐거워하지 아니죠. 그분의 율법을 보려고 하지 않아요. 잘. 그런데 그분의 율법을 본다면 즐거워하려고 하진 않아요. 그런데 그 다음에 좀 나아지면 그분의 율법을 즐거워하지만 그분의 율법을 즐거워하는 것 말고도 즐거워하는 것들이 많아요. 계속 여지를 두는 거예요. 뭔가 하나씩을. 근데 마지못해 줄을 것 같으면 거기서 한 발 빼고 하나 빼고 하나 빼고 하나 빼서 원래 그분이 원하시는 대로 오긴 오는데 계속 그런 것이에요. 근데 그분이 원하시는 것은 순전한 것이에요. 섞이기를 원하지 않으셔요. 복 받은 사람은, 변화된 사람은, 행복한 사람은 진짜 원래 하나님께서 지으신 대로 돌아가서 그 안에서 참된 행복이 있는 사람은 오직 그분의 율법을 즐거워하는 거예요. 즐거워하는 거예요. 오직. 그래서 그 율법을 묵상하는 이 묵상이 제가 그 신명기 말씀을 찾아보니까 신명기에서 모세가 어떻게 얘기했냐면 그 묵상하는 방법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잘 알고 있는 말씀인데 오늘 내가 내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겨야 된대요. 이 묵상은 마음에 새기는 거예요. 그리고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쳐야 돼요. 영적으로 낳은 자녀들에게 자기 가정의 자녀들에게 자기가 믿음으로 낳은 자녀들에게 가르쳐야 돼요. 얘기해야 돼요. 집에 있을 때든지 길을 갈 때든지 누워 있을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그러니까 삶에서 계속 이 말씀을 강론해야 된다. 강론.
정확하게 이해하고 알려줘서 자꾸 따지고 생각해 봐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것을 내 손목에 매어 기호를 삼고 미간에 붙여 표로 삼고, 그래서 기호와 표로 삼아서 이것을 볼 때마다 이 표를 통해서 의미를 생각하는 거예요. 그리고 내 집의 문설주와 바깥 문에 기록할지라. 출입하고 들어오고 나갈 때 마치 저런 거예요. 그분의 묵상을 순종하면 11일 불순종은 40년을 계속적으로 생각하고, 제가 낳은 아들 요엘에게 요엘아,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면 11일이야 불순종하면 40일이야. 그리고 나가서 길에 갈 때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 11일 불순종하면 40년이구나. 그러니까 빨리 갈 수 있는 길을 내가 늦게 돌아가는구나. 모든 죄의 본질이 불순종으로부터구나. 막 생각을 하는 거죠. 학교에 가서도 직장에 가서도 할 수 있다면 거기에 비춰서 얘기를 할 수. 그런데 여러분, 제가 오늘 생각을 해봤는데 어젯밤에도 제가 회개했어요. 하나님, 무슨 생각을 했냐면, 살아보니까 이렇게 잘 안 되죠. 이렇게까지는 잘 안 돼요. 그러니까 이렇게 잘 안 된다는 건 인정할 수 있는데, 제가 뭘 회개했냐면, 하나님 어떻게 이렇게 할 수 있나요? 살다 보면 그렇게 못하죠 라고 생각한 걸 회개했어요. 그리고 그렇게 얘기하는 사람들의 말에 동의한 거에 대해서, 그렇지 않다고 정확하게 그건 진리가 아니라고 얘기하지 않은 것에 대해서 회개했어요. 그렇게 할 수 있어요, 여러분. 사실 그렇게 할 수 있다고 얘기해야 돼요. 여러분, 매일 제가 오늘 아침에도 일어나자마자 뭐 했냐면, 그 휴대폰 어플 중에 드라마 바이블이라고 있는데, 탤런트 차인표 씨가 예수님 역할 많이 하셔요. 그래가지고 차인표 씨 목소리로 이게 쭉 스토리처럼 이렇게 텔링을 하는 거예요. 이렇게 그냥 구어체가 있는 거죠. 이 성경 안에 이렇게 대화로 이렇게 얘기해가지고 하는. 그래서 그걸 일어나자마자 시편 1편을 다시 켰어요. 한참 키니까 요엘이가 뭐라고 했게요? 아빠 좀. 제가 딱 누워가지고 요엘이 이쪽에다가 앉고 지우는 그 제 위로 딱 올라와서 저를 그냥 침대 삼아서 딱 누워가지고 이렇게 있는데, 그 상태에서 이렇게 그걸 켜갖고 들었어요. 진짜 눈 뜨자마자 그걸 했거든요. 눈 뜨자마자 그걸 했는데, 그걸 하자마자 조금 있으니까 요엘이가 그렇게 반응해요. 근데 그렇게 반응하는 게 맞다고요, 여러분. 그렇게 반응하면 맞는 걸 통해서 우리가 무슨 생각을 하냐면, 미안해 민폐 끼쳐서 이렇게까지 그리고 또 한편에 이렇게까지 할 수 있니? 이렇게까지 할 수 있는 건 아니잖아. 시간 내서 성경을 보자. 이 정도에서 타협하려고 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렇게 생각했던 거에서 제가 회개했다고요. 여러분, 그렇지 않아요. 할 수만 있다면 우리의 생각과 마음과 초점이 그렇게 되는 데다 집중을 하는 데에 우리 삶을 좀 바꿀 필요가 있어요. 그리고 그렇게 하면서 그렇게 하는 게 자연스러워요. 어저께도 제가 이제 하다가 말씀 준비하다 잠깐 외출할 일에서 외출했다가 다시 들어와가지고 준비를 하려고 하는데, 여러 가지에서 제가 이거는 이제 팁이에요. 여러분 뭐 이렇게 기도하시면서 많이 저보다 훨씬 기도 많이 하신 분들이 많기 때문에 제가 드릴 말씀은 아니지만 여러분, 무슨 일을 하시기 전에 기도하고 시작하신다고 하잖아요. 방언하실 수 있는 분들은 방언하세요. 저도 어제도 그래서 잠깐 외출했다 다시 또 말씀 이어서 준비하면서도 그렇고, 제가 매일 아침에도 가능하면 하는데, 그러니까 기도할 때 따로 시간 내서 기도하기가 쉽지 않거든요. 그래서 그냥 기도를 방언으로 기도하면서 뭘 하냐면, 제가 방언할 때 어떤 기도하냐면, 그 다른 거 생각하지 않고 그 예수님의 피 안에 담겨져 있는 생명, 그 생명이 예수님의 것이고 그 생명으로부터 내가 나를 보는 방법을, 그 생명으로부터 나를 보는 거예요. 그냥 믿음으로 기도하면서. 그러니까 내가 그 생명 아래 있구나, 그 피 안에 있구나라는 거를 방언을 하는데 한 30분을 해요. 30분이 생각보다 길다는 걸 제가 체감을 했기 때문에 스탑워치를 놓고 계속 기도하는데 어떻게 하나님과 기도하는데 시간을 재가면서 할 수 있냐? 시간 재가면서 해야 됩니다. 네, 시간 재가면서 해요. 스탑워치 딱 놓고 30분 딱 놓고 기도하면서 청소해요. 청소기 되면서 사마라바바이와 스카이알라라레 이러면서 막 기도하면서 방언해요. 방언 청소하고, 어제도 이렇게 이제 갔다 와서 하는데 요일이가 밥을 먹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뭘 방언을 하는데 눈 떠서 이렇게 뭘 하다가, 저 그냥 이렇게 하고 있는 게 아니에요. 방언하면서 할 건 해요. 할 거 있는데 하다 나오다 요일이가 밥을 먹고 있더니 요일이 밥 먹니 이런 표정으로 이렇게 쓰다듬면서 계속 방언을 하면서 쳐다보고 있으니까 요일이가 뭐야 무슨 말 하는 거야. 제가 그래서 아들아 봐라,
방언이 교회에서 되게 이상한 광신자들이 하는 게 아니라 그분 안에서 영으로 얘기하는 거를 삶에서 편안하게 할 수 있다는 걸 네가 어려서부터 보고 배웠으면 좋겠다는 마음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독특하고 특별하고 열심히 특심 있는 사람들이 믿는 삶의 표본이 아니라 그냥 일상시 삶이에요. 삶. 그런데 그렇게 해서 30분 정도 하고 나잖아요, 기도를. 그러면서 마무리가 딱 되면은 확실하게 느낄 수 있어요. 이게 어떻게 제가 표현을 못 하겠는데 맑아요. 훨씬 그분 안에 이게 흐릿한 느낌. 그러니까 죄송합니다만 진짜 정말 하나님 앞에 기도 없이 사는 분들은 내가 지금 흐릿하고 있는지 안 하고 있는지조차도 몰라요. 진짜로. 자, 자고 계신 분들은 일어나 주세요, 여러분. 자, 저기 보일러 좀 꺼주세요. 꺼줄래? 저기 꺼져 있는지 확인 좀 해줄래? 네. 일어나세요. 외투 좀 벗어주실래요, 여러분? 네. 네. 차라리 추워 죽는 게 나아요. 잠드는 것보다. 추워 죽을래요? 구원 못 받아. 졸리면 일어나시든지 외투를 벗으시든지 이게 있으면 있을수록 사람이 이렇게 된다니까요. 네. 네. 무장 해제를 좀 하십시오. 그분이 들어가고 싶으신데 자꾸 꽁꽁 싸면서 못 들어오시게. 네. 일어나 주세요, 여러분. 여기 서서 보면 다 보여요. 네. 일어나 주세요. 네. 그래서 여러분 기도하시기를 바래요. 기도하시면서 보는데 그렇게 묵상하는 게 그러니까 묵상하는 게 주야로 묵상하는 게 시간만 따로 떼어서 할 것 때문에 이런 한계성을 인정해서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냐라고 생각하고 반론했던 우리의 생각들을 다 주님 앞에 무너뜨려야 돼요. 그분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는 것은 우리의 삶의 체질이 돼야 되는 거예요. 네, 할 수만 있다면 그래서 암송하는 것도 중요하고 가지고 다닐 수 있으면 성경을 계속 가지고 다니는 게 좋고 그렇지 않으면 이렇게 어플을 통해서 자주 보는 도구를 통해서 계속 보는 방법들을 시간만 나면 자꾸 피는 연습을 하셔야 돼요. 그래서 그 우리가 성경의 4권의 약 성경들을 다 따로따로 끊어서 보고 있잖아요. 지금 창세기랑 느헤미야랑 마태복음이랑 사도행전을 보고 있는데 그걸 하루에 한 번 봤기 때문에 오늘 미션 끝. 이제 오늘의 미션으로서는 그게 끝났다면 그러고 나서 시간이 되시면 자꾸 다시 펴보서 다시 한번 읽어보세요. 그냥 읽지 말고 그분 안에 그분이 뭘 원하시는지를 우리가 복음을 자꾸 듣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복음 8강 통해서 훈련이 자꾸 되어져서 그렇게 사는 훈련이 자꾸 되면 자꾸 보여요. 보인단 말이에요. 이게 모르시면 자꾸 복음 강의 다시 해달라고 하세요. 리더들한테. 여러분. 그렇게 자꾸 이 구슬들 한 구절 한 구절 한 성경 이 소성경 하나하나가 다 구슬인데 이것을 꿰을 수 있는 게 복음이란 말이에요. 이 구슬이 꿰야 보배가 되죠. 구슬이라서 귀한 줄 아는데 이게 다 각자 알랄로 우리가 계속 받아들이지 말고 그냥 매 이 구슬들을 자꾸 수집하고 모으는 데다가 자기 마음의 뜻을 다해서 오늘 4장 읽었으니까 끝으로 들지 말고 그것을 만약에 시간이 더 된다면 자꾸 시간 날 때마다 사실 시간 나요. 진짜 시간 나요. 틈틈이 나요. 그러니까 4장이니까 한번 읽은 다음에 시간이 되면 그거 가지고 다시 잠깐 5분 날 때는 한 장만 읽으면 되잖아요. 4장 중에 이미 4장은 읽었으니까 다시 한번 한 장을 선택해서 읽어보면서 근데 읽어볼 때 그 한 번 읽을 때 아니면 한 장의 반을 읽을지라도 읽을 때 이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구슬들 정보들을 꿰을 수 있는 게 복음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거는 계속 양육 받으세요. 그리고 살아보세요. 그러면 이게 진짜 복인 줄 알 거예요. 그래서 자꾸 이렇게 살면서 읽어보면서 그분의 뜻을 알려고 하는 거예요. 알려고 해서 그 아는 게 자꾸 마음에 자꾸 녹아들여지면 자꾸 순종해 보려고. 근데 이게 녹아들여질 때 뭐가 있냐면 살 때 자꾸 그분의 말씀이 생각이 나요. 하필이면 오늘 읽은 말씀이 오늘 내 삶에 적용할 수 있는 순간들이 쑥쑥쑥쑥 떠올라요. 원래 그래요. 그러니까 그럴 때 자꾸 그분 앞에 그분의 말씀을 선언하고 그 말씀에 순종해 살 수 있는 것들을 해보는 거죠. 어렵지 않아요, 사실 그분의 말씀이. 그러면서 저녁에 또 모여서 기도할 수 있으면서 기도하고 그분의 뜻 안에 있고 자꾸 이런 삶을 살아가는 것을 그냥 자기 라이프 스타일로 삼는 거죠. 이 시작점에 있는 것으로서의 훈련이라면 이 훈련은 정말 즐겁게 받아야 될 일인 거예요. 그래서 혼자 하기 쉽지 않기 때문에 소그룹 지체들이 모두 다 같이 격려하고 도와가면서 그러니까 오늘 성경 안 읽었어?
아니에요. 읽을 수 있게 도와줘. 그럼 지금 잠깐 언제 읽을 수 있어? 시간 내서. 그러니까 읽어로 끝내지 마시고요. 체크해 주세요. 언제 읽을 수 있지? 그럼 그 시간대 나도 같이 읽을게. 이미 읽었지만 그를 돕기 위해서 나도 좋고 그도 좋은 거예요. 서로 도와줘야 돼. 이게 이제 그러니까 읽어왔는지 안 읽어왔는지 매일 읽는지 안 읽는지 이게 어떠한 뭔가를 했는지 안 했는지를 지적해서 왜 이렇게 안 하니 해보자 그냥 이런 게 아니라 진짜 그렇게 된 존재로 살아가고 싶으면 그걸 해야 되는 거예요. 그렇게 안 읽잖아요. 그러면 자연스럽게 제가 장담해요. 내가 아무리 예수님을 믿음으로 믿고 받아들여져도 거기서 그렇게 되지 않으면 자연스럽게 악인들의 뜻을 따라가요. 근데 거기서 빨리 다시 끊고 돌아오지 않으면 자연스럽게 죄인들의 길에 서게 돼 있어요. 근데 그렇게 길에 서성이고 있으면 자연스럽게 이제는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게 돼 있어요. 이게 수순이에요. 자연스러운 수순이에요. 하나님 제일 싫어하는 게 교만한 것이고 하나님 오만한 자들을 제일 싫어해요. 어떤 철천지간 죄인을 지은 죄인들을 예수님 다 용납하셨는데 하나님 인정하셨는데 하나님 제일 싫어하신 게 다윗이 바세바 우리아의 아내인 바세바를 빼앗아 왔을 때도 그래서 우리아 장군을 자기의 충신이지만 죽였을 때도 하나님 그렇게 화내시지 않으셨어요. 그런데 하나님 불같이 화내셨을 때가 언제냐면 백성들을 계수하셨을 때 다윗이 하나님을 무시하고 기만하면서 자기 뜻대로 하려고 했을 때 교만할 때 하나님 진짜 싫어하셨어요. 하나님 인정하고 계신 거예요. 우리가 얼마나 많이 실수하실 수 있는지. 그런데 그것은 괜찮으나 너희가 너희 삶의 주체가 되어서 사는 거에 대해서 하나님 철저하게 경계하고 계세요. 왜냐하면 우리가 원래 그렇게 살도록 되어져 있는 존재가 아니기 때문이에요. 이걸 하나님이 단순히 싫어해서 싫어하는 게 아니라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래요. 왜냐하면 얘는 내가 이걸 어떤 걸 만들었는데 이걸 물에 담궈야 되는 것으로 만들어놨는데 자꾸 이걸 불에다가 담궈서 하려고 하면 불같이 올리는 거야. 안 돼. 안 돼. 그냥 네가 이거를 물에는 안 담그고 가다가 긁어버릴 수도 있고 네가 이것을 소중하게 생각 안 해서 흠집낼 수도 있고 이렇게 할 수는 있어. 그런데 이걸 불에다 넣으면 안 돼. 막 끝이야 끝. 그러니까 타협할 수 없는 부분인 거죠. 고칠 수 있고 변화시킬 수 있는 건 하나님이 할 수 있으나 절대 내가 이것은 안 되라고 결정해 놓은 것은 안 되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주체가 내가 돼서 사는 거예요. 이게 핵심이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죽으신 거예요. 그렇지 않고서는 우리가 계속 이 모든 선한 일을 한다 할지라도 그거의 주인, 그것의 기본의 주체가 되는 게 나이기 때문이에요. 그분의 선한 뜻을 나로 사는 것, 그분의 뜻을 살고 사는 것 살지 않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그분의 뜻을 사는데 그 뜻을 사는 게 나로 사는 것, 그게 문제예요. 하나님 입장에서 언제나. 그래서 주체를 바꿔야 되는 것 때문에 근데 그 주체가 바뀌는 훈련을 자꾸 하려면 그분의 말씀을 자꾸 생각하고 그분을 자꾸 생각하는 방법을 생각할 때 그분과 내가 스위칭되는 역사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묵상하며 그렇게 사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이러한 길에 이러한 자리에 앉지 않게 살게 되는데 그런 사람들이 오늘 본문의 말씀의 주제처럼 어떻게 사냐면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라고 하죠. 근데 여러분 제가 예전에 이걸 묵상할 때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이러면 어떤 그림을 상상하십니까? 거대한 아름다운 자연에 맑은 시냇물이 흐르는데 그 시냇가 근처에 나무가 다 아름드리 나무가 이렇게 심어져 있죠. 저도 그런 걸 생각을 했는데 제가 찾아보니까 이 시냇가도 그렇고 나무도 그렇고 뭐가 있냐면 인공적인 그러니까 플라김이라는 이 히브리어로 쓰여져 있는데 이게 뭐냐면 인공적으로 만든 강이에요. 그리고 이 심은 나무도 누가 뜻이 있어서 의도적으로 심은 나무예요. 즉 그러니까 뭐냐면 인공적으로 만들었으니까 자연이냐 인공이냐 이걸 얘기하고 싶은 게 아니라 누가 의도적으로 이 나무를 위해서 강을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리고 일부러 이 위치에다가 나무를 심은 거예요. 그 주체가 바로 주님이시죠. 그러니까 주야로 말씀을 묵상하며 그분의 그 뜻을 자꾸 생각하면서 그 묵상을 즐거워하는 사람들, 오직 그것만이 나의
살 길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어떻게 되냐면 시냇가에 심은 나무처럼 되는데, 그 시냇가에 심은 나무조차도 그냥 자연 속에 있는 어떠한 우연히 잘 돼서 그냥 나무 시내 주변에 있는 게 아니라, 그분이 일부러 이 나무를 위해서 시내를 만드시고 강을 만드시고 그 강 근처에다가 옮겨다가 여기다가 심어 놓은 거예요, 일부러. 그러니까 여기다가 강을 만들고 이 강 가까이 근처에다가 나무를 심어 놓은 사람의 뜻이 뭘까요? 왜 여기다 심어 놨을까요? 편하게 생각하세요, 여러분. 복잡하게 생각하지 말고. 왜 그랬을까요? 잘 자라라고. 그렇죠? 그러니까 무럭무럭 자라라고. 그리고 여러분 잘 생각해보세요. 이 나무는 관상수가 아니에요. 단순히 보기 좋은 나무가 아니란 말입니다. 시냇가에 심은 나무는 좋은 나무로 생각하니까 우리 스스로가 그 나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세상 사람들이 볼 때 이 나무는 보기 좋죠. 그렇죠? 왜냐하면 그분의 말씀 안에 있기 때문에, 세상하고 구별되어져 있기 때문에 반드시 티가 나게 돼 있어요. 그 나무는 아름다운 나무란 말이에요. 근데 우리는 그것을 단순히 아름다운 나무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이 나무는 단순히 광산수가 아니에요. 열매를 맺는 나무예요. 반드시 열매를 맺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이 강을 일부러 만들고 강가에 나무를 심으신 분의 뜻은 이 여기다 심음으로 통해서 이 나무가 아름드리하게 자라나고 아름답게 보이는 데에만 있는 게 아니라, 자연스럽게 이 나무가 무럭무럭 자라나서 열매를 맺는데, 한번 열매를 맺으면 끝이 아니에요. 계속 열매를. 그래서 여기서 그 쓰여진 히브리어 단어 동사를 보니까 완료가 되지 않는 미완료 동사가 쓰여졌어요. 계속적으로. 근데 여러분 이게 중요한 게 뭐냐면, 이 열매를 맺는데 철을 따라서 열매를 맺는 거예요. 제가 묵상을 해보면서 생각을 해봤는데, 철을 따라서 열매를 맺으면, 철이라는 게 이게 시즌이잖아요. 계절을 맞게 되면은 우리가 열매를 맺는 것이 긍정적인 포인트이기 때문에 좋게 생각하지만, 사실 이 열매를 맺기까지 많은 것들을 견뎌내야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 시냇가에 심은 나무는 그분께서 의도적으로 만들어서 우리를 그 가까이에다 심어 놓으신 거죠. 그래서 그것을 통해서 열매가 맺게 하기 위해서 그분이 우리를 거기다가 심어 놓으신 게 맞지만, 거기에 있다 할지라도 여전히 뭘 해야 되냐면, 여름에 한여름 뜨거운 여름에 태양빛도 견뎌야 되고, 태풍이 오면 태풍도 견뎌야 되고, 폭우가 오고 이렇게 강이 범람하면 그 범람도 견뎌야 돼요. 누군가 벌레들이 와서 이 나무를 공격하고 파먹으려고 하면 그 파먹음도 견뎌내야 돼요. 이겨내야 돼요. A형 독감도 이겨내야 돼. 그지 슬기야, 괜찮니? 다행이구나. 격리가 돼서 못 왔어요. 네, 본인은 좋아했을 거예요. 출근 안 해서. 네, 네, 아프지 마라. 차라리 출근하는 게 낫다. 견뎌내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너무 맹목적으로 생각한다고.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주야로 묵상하면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니까 아름답게 자라나서 열매를 맺겠구나, 이렇게 예쁘고 아름답게만 생각할 일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 나무와 시냇가는 그분이 의도적으로 준비해 놓은 곳에 우리가 심겨졌는 건데, 그렇게 돼 있다 할지라도 철을 따라 열매를 맺는 거예요. 철을 따라. 그러니까 자연스럽게 우리 삶에 있으면서 때학볕도 여러 가지 나무로서 서 있으면서 견뎌야 될 것들을 견뎌내야 되는 거 우리의 몫이에요. 그런데 그것을 견뎌낼 때, 견뎌내는 게 어렵지 않게 하기 위해서 그분이 만들어 놓은 시내와 그 시내 가까이다 그분이 옮겨다가 심으신 거란 말이죠. 이게 중요해. 그러니까 좀 묵상하실 때 그냥 몇 번 읽어보고 외우고 할 게 아니라 한번 디테일하게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 거란 말이죠. 철을 따라간다는 건 그런 부분이 중요해요. 그리고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한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우리 여러분 성경에서 형통의 대명사 하면 누가 생각나십니까? 자, 형통의 대명사 하면 누가 생각나십니까? 오, 맞았어요. 네. 여러분들 요셉에 대해서 잘 아시니까, 요셉이, 그러니까 제가 얘기하면, 그러니까 요셉이 말년에 팔자 폈잖아요. 뭐 국무총리 정도 했으면 팔자 핀 거지. 여러분 국무총리 일도 쉬운 건 아니에요. 바로 눈치 보랴, 밑에 신하들 눈치 보랴, 이 식량 배분 잘하랴, 얼마나 이거 눈치 보는데. 여러분 형통의 대명사가 요셉인데, 요셉의 삶의 대부분은
형통하지 못했어요. 그러니까 우리 사람들이 소위 말하는 시쳇말로 얘기하는 복과 형통에 가까운 게 아니에요. 그렇죠? 그래서 이 형통이란 단어가 쓰여지는 걸 제가 찾아보니까 그 어떤 의미로 쓰이는 거냐면 흔들리지 않는 거. 그러니까 여러분 잘 되는 게 형통이 아니라 그러니까 잘 생각해 봅시다. 우리가 사람들이 말하는 형통의 의미로 형통을 좀 생각해 보죠. 제가 하는 어떤 일이 잘 돼가지고 형통한다고 쳐봐요. 그래서 재물이 많이 모이고 우리 자녀들이 잘 돼요. 누가 저한테 예전에 이몽규 목사님 얘기해 주셨는데 저한테 아주 멋진 말을 하나 해주셨어요. 야, 남자가 언제 잘 돼야 잘 되는 건 줄 아냐 이러면서 자 남자가 말이지 이 20대 남자들이 잘 나가는 거 그거 부러워할 필요가 없다. 30대에 잘 나가고 있는 것도 부러워할 필요가 없다. 안정적인 게 아니야. 40대에 잘 나가면 잘 나갈 것 같지 그렇지 않아. 50대가 넘어가서 잘 돼야 그나마 확률적으로 안정적인 거야. 잘 나가는 거야 그게. 할렐루야요. 네. 여기서 포인트는 아닌데 여러분 그게 뭐냐면 잘 생각해 보세요. 제가 예를 들어 지금 잘 나간다고 생각해 봅시다. 돈도 좀 많고 이제 재물이 많이 모이고 덕망도 쌓고 이 명예도 얻고 사람들이 인정도 해줘요. 자녀들도 잘 되고 막 와이프는 예쁘고 아멘. 네. 막 기타 등등등 막 이렇게 잘 된다고 생각해 봅시다. 그런데 이제 저도 이제 뭐 어르신들 계셔서 죄송해요. 내년에 막 부록이 돼요. 별책 부록이 돼요. 네, 부록이 되고 40대가 되고 50대가 돼. 40대가 되고 50대가 되는데 50대가 되고 60대가 되는데 그때까지 제가 가지고 있는 걸 다 잘 유지할 수 있을 거라고 장담 못 하죠. 제가 아시는 분들, 제가 아는 분들 중에 그런 분들 너무 많아요. 그리고 그런 삶을 살아보셨는 분들이 있을지도 몰라요, 여기. 그렇죠? 그래서 40대에 잘 되는 것도 50대에 잘 되는 것도 결국은 한번 흔들려서 형통함이 없어지면 형통함이 없어지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가 쌓는 싸움은 지난주에 목사님 얘기하신 것처럼 너가 잘 살아봐. 그러면 내가 한번 훅 하고 불어서 쌓아놓은 것들을 다 날려버릴 거야. 그럼 끝이야. 그러니까 제가 39년을 살았는데도 저는 그 안에서 저도 정말 제 나름의 인생에서 희노애락을 너무 많이 겪어가지고요. 살아보니까 제가 쌓아놓은 것들이 별로 이게 보관할 만한 것이. 그러니까 너희는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고 얘기하신 예수님의 말씀 맞아요. 지난 우리가 읽고 있는 산상수훈에 예수님 얘기하신 것처럼 우리가 쌓아야 할 것은 하늘에다 쌓아야 될 것이지 이 세상에서 쌓을 것들이 하나도 우리가 지킬 수 있을 만한 것이 없어요. 그리고 쌓으면 쌓을수록 그것을 지키기 위해서 더 불안해져요. 그게 우리가 행복할 거라고 생각해서 쌓는 것들이. 재밌죠? 그래서 요셉의 삶을 볼 때도 그렇고 오늘 시편 1편 얘기하는 것도 그렇고 형통의 본질은 흔들리지 않고 요동하지 않는 것. 오직 주만이 나의 반석 내가 요동하지 않으리. 그게 형통한 거예요. 그러면 노예로 있을 때도 노예로 팔려갈 때도 그래서 죄인으로서 감옥에 있을 때에도 어디에 있을 때에도 그게 상황이 어떻게 되든지 그러니까 요셉이 국무총리로 있기 때문에 형통했고 그렇지 않기 때문에 형통하지 않은 게 아니라 그가 노예이든 죄인이든 국무총리든 뭐가 됐는지랑은 상관없이 그가 있는 상황과 환경과 상관없이 그가 하나님 안에 있기 때문에 형통한 거예요. 그러니까 흔들림이 없기 때문에 그게 중요해요. 흔들림이 없는. 그러니까 지금 여러분들이 가지고 계신 것들 중에서도 죄송합니다만 하나님 주신 거라고 인정하면서도 그것을 잃을까 정정긍긍 불안하고 두려워하시는 분들 마음을 거기에 두시기를 빨리 멈추시기를 축복합니다. 형통한 게 아니에요. 지금 좀 잘 되시는 게. 형통한 사람들의 특징이 잘 돼도 흔들리지 않죠. 그러니까 잘 생각해 보면 여러분 우리가 잘 안 될 때 오히려 잘 안 흔들려요. 그러니까 어떤 긍정적인 의미에서 요셉이 죄인이니까 노예이니까 그 얼마나 절망적이겠어. 하나님만 붙들어야지. 그렇게 따지고 보면 오히려 그때는 하나님 안에서 안 흔들릴 수 있는데 요셉이 언제 가장 많이 흔들리는 줄 아세요? 그렇게 치면 국무총리일 때. 이제 잘 되잖아요. 이제. 근데 사실 사람이 잘 될 때 더 잘 흔들린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형통이란 거랑 진짜 상관이 없는 거예요. 잘 되는 거는. 왜냐하면 잘 될 때 더 잘 흔들리니까. 그런데 그렇게 있으나 저렇게 있으나 우리의 마음이 요새 좀 일이 잘 풀리시는 분들, 또 일이 잘 안 되시는 분들, 그러니까 그거와 상관이 없어요, 여러분. 중요한 건 잘 되는데 더 잘 되지 해야 될 텐데 하고 두려워하거나 이 잘 되는 일을 지키고 싶어서 불안하거나 또는 잘 안 된 것 때문에 괴로워서 불안하거나 이 모든 걸로 인해서 두려웠거나 요동하고 있다면 여러분 그것은 형통한 게 아니에요. 형통을 주 안에서 찾으시기를 축복합니다. 네, 악인들은 그렇지 않으며 여기서도 중요해요. 오직 하나님 정해놓으신 거예요. 오직 바람에 나는 겨와 같도다. 제가 예전에 브라이드 오신 말씀에서 얘기해줘갖고 애들이 웃었는데 바람에 나는 웃자고 얘기하는 거지만 잘 생각해보세요. 오늘 대비적으로 가장 많이 봐야 되는 게 죄인과 의인, 악인들과 의인 이렇게 보는데 가장 핵심적인 거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와 겨예요. 여러분들 겉으로 한번 봐볼까요? 나무랑 겨 겉으로 보기에 어떤 게 더 자유로워 보이나요? 그렇죠. 훨씬 자유로워요. 여러분들 잘 생각해 보세요. 그분의 율법 안에 그분의 말씀을 지키고 사는 일이 여러분들한테 족쇄를 채우는 일이라고 생각하시나요? 나무는 비록 자기가 가고 싶은 대로 갈 수 없고 심겨져 있지만 생명이 있어서 그 어떠한 철을 따라 겪어야 될 많은 시련과 고통을 다 겪어내요. 그리고 열매를 맺어요. 근데 겨는 말라 비틀어져서 생명을 낳지도 못할 뿐더러 환경의 영향을 얼마나 받는 줄 아세요? 바람이 이쪽으로 훅 불면 겨가 이쪽으로 슉 날아갔다가 높이 떴다가 날아갔다가 위로 또 바람 올라오면 올라갔다가 또 이쪽으로 불면 저쪽으로 갔다가 정처 없이 돌아다녀요. 여러분들 근데 그게 자유롭고 되게 부러워 보인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족속들 남겨진 족속들의 문화가 마치 바람에 나는 겨처럼 자유롭게 보이고 너무 부러워 보이는 거예요. 매일 저녁에 교회 나와서 기도하는 거 족쇄 같은가요? 매일 성경 펴서 성경을 읽어야 되는 것 족쇄로 여겨지시나요? 그분이 우리를 향한 배려이고 우리를 향해 펼쳐놓으신 은혜의 장이에요. 겨로 살고 싶으면 그 자유, 잘 생각해보세요. 겨가 가지고 있는 자유를 과연 소유할 만합니까? 그렇게 탐욕스럽게 욕심을 내서 취하고 싶은 자유냐고요. 결국 겨가 어디로 날려가는지도 모른 채로 정처 없이 날아가다 사람들의 손에 밟히거나 그냥 재가 되어 가루가 되어 흩어지거나 아무 생명 없이 아무런 열매도 낳지 못한 채 계속 이리 휘둘려 저리 휘둘려 세상이 A가 좋다고 하면 A가 좋은 줄 알고 쫓아가다가 바람이 훅 불어서 B가 좋다고 하면 B가 좋아서 또 쫓아가거나. 근데 재밌는 건 그 겨를 사람들이 동경하고 있다는 거예요. 겉보기에 매우 자유로워 보여. 그리고 예수 믿는 사람들 고리타분해서 성경 읽어야 되고 매일 기도하러 나가야 되고 토요일 저녁에 아무것도 못하고 예배팀 맨날 나오죠. 하고 싶은 거 많은데 주일 아침에 쉬고 싶은데 자유롭게 할 수 없죠. 근데 그게 시냇가에 심겨진 나무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비록 내 뜻과 의지대로 하고 싶은 것처럼 움직이지 않지만 그게 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을 수 있는 방법이란 말이에요. 중요해요. 나무인 거를 두려워하지 마세요. 그리고 겨들이 가지고 있는 자유를 우리가 소유해봤자 소유할 가치가 없는 자유예요. 진짜 우리가 누릴 수 있는 자유는 그분이 원하시고 의도하시는 곳에 심겨져 있는 자유. 그래서 이스라엘에서 종들을 자유가 풀어줄 때가 되어서 자유롭게 풀어줘도 주인을 사랑하게 되면 자기 스스로 종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주인의 집에 된 문에다가 귀를 놓고 여기다가 못으로 뚫어서 여기를 내 귀를 뚫어서 문에다 박는 거예요. 뭐냐면 주인의 말만 듣겠다고 자기가 결정하는 거예요. 귀 뚫는 거 그래서 뚫는 거예요. 심겨진 나무로 사는 그분 안에 있는 자유. 그러니까 제가 제일 안타까운 게 뭐냐면, 제가 살아오면서 제일 안타까웠던 건 뭐냐면, 하나님이 나를 치셨어. 이 말은 진짜 너무 안타깝고 아픈 말이에요. 하나님 마음을. 왜냐하면 하나님은 우리를 자기 자녀 삼으셨을 때, 죄송합니다. 여기 이게 저희라고 생각합시다. 여기 그분의 나라가 있다고 생각해요. 지난주 목사님 얘기하신 거예요. 그리고 계속 우리가 사실 듣고 있는 바예요. 이게 우리가 살아갈 터전 안에 하나님 우리 여기다 심어놨는데, 스스로 이 밖을 나가면, 죄송해요 누가 드시는 언급인지 모르겠지만 네, 이렇게 떨어졌어요. 자, 이 안에 있어야 될 사람이 이 밖에 나가 있으니까 죄송합니다. 진짜 죄송해요. 발로 한번 밟을게요. 발로 밟혔어요. 아프겠죠? 죄송합니다 주여. 갑절로 배 복을 주십시오. 연금. 아프겠죠? 근데 이 아픔을 당한 사람의 이야기가, 하나님 나를 치셨어. 저는 얘기해요. 그렇지 않아. 너 스스로 울타리 밖을 나간 거야. 양은 울타리 안에 살 때 보호를 받는 거예요. 울타리 밖에서 당하는 해에 대해서 스스로 자기가 울타리 밖에 자유를 동경해서 나갔다면 그냥 그렇게 사세요. 이리에게 잡혀를 먹든지 곰에게 찢겨 죽든지 목자 알 바 아니에요. 어떻게 보면. 그런데 재밌는 건, 저는 그렇게 생각하는데, 예수님은 참된 목자셔요. 잃어버린 양을 찾아 헤매셔요. 그러니까 그분이 쳐주신 바운더리와 그분이 쳐주신 굴레가 바로 그분의 말씀이거든요. 근데 희한하게 그 말씀, 울타리가 어디까지인지를 몰라. 그러니까 정확하게 얘기하면 내가 어디까지 안에서, 범주 안에서 살 수 있는지를 잘 몰라가지고, 근데 알면 알수록 그 울타리가 좁은 울타리, 사람들이 보기에는. 그런데 나에게는 아주 넓은 울타리, 또 다른 세상인 거예요. 근데 사람들은 그 울타리 밖을 동경한단 말이에요. 이 중요해요. 제가 생각했어요. 시냇가에 심은 나무와 겨는 너무 대비되는구나. 근데 나는, 바람에 나는 겨는 안 좋은 거구나라고 생각은 하지만, 사실은 그 바람에 날리어져서 이리저리 날아가는 그 자유로움을 너무 동경하고 있구나. 그렇게 사는 삶이, 그래서 그분의 말씀 안에 사는 삶의 복인 거예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제 결론이에요. 결론은 5절하고 6절. 그러므로 악인, 잘 보세요. 성경을 보면 뭐라고 했냐면 5절에, 그러므로 악인들은 심판을 견디지 못하며 죄인들이 의인들의 모임에 들지 못하리로다 라고 했죠. 악인들은 심판을 견디지 못하며를 반대로 뒤집으면 뭐냐면, 의인들은 심판을 견딜 수 있는 거예요. 마지막에 우리 주님 다시 오실 때, 우리가 물론 주님이 오실 때 이 7년 대환란 가운데 우리를 두게 하실지, 우리를 먼저 올려보내실지 알 수 없어요. 그런데 우리 교단은 전천전설을 믿고 있기 때문에 대환란을, 예수를 정확하게 정말로 믿고 있는 사람들 안에서 그렇게 살아간 사람들은, 그분을 사랑하는 사람들은 환란을 통과한다고 믿어요. 그렇지만 또 어느 곳에서는 그렇지 않다고 얘기해요.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여튼 저튼 간에 중요한 것은 우리 가운데, 그리고 우리 삶에 주어져 있는 환란도 마찬가지인데, 이 심판을 견딜 수 있어요. 그분을 사랑하는 사람들은 통과해요. 그런데 악인들은 이걸 견디지 못해. 이게 중요해요. 그리고 또 하나 보세요. 죄인들이 의인들의 모임에 들지 못한대요. 이 중요해요. 여러분, 이게 무슨 얘기죠? 죄인들이 의인들의 모임에 들지 못한다는 것은 어느 그룹이 있는데 저 그룹 안에 내가 들어갈 수 없다는 얘기죠. 그죠? 근데 그 얘기를 반대로 뒤집으면 뭐냐면, 지금은 이 세상 가운데 죄인인지 의인인지 다 구별 없이 이 속에서 살고 있어요. 즉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의인으로 살고 있어도,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의 나라의
시민권을 갖고 그분의 나라의 국적을 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나라 가운데, 이 세상 나라 가운데 속해서 살고 있어요. 지금은 주님께서 때가 되지 않으셨기 때문에 구분을 하지 않으시고 구별하지 않은 채로 단지 너희 스스로가 구분을 하여서 그렇게 그런 자녀로서 살으라고 하고 계시지만 마지막에 그 때가 되면은 그분이 다 구별해내셔요. 그런데 그때 죄인들은 의인들이 모아놓은 곳에 들어가지 못해요. 마지막 예수님께서 다시 오시게 되면 자기를 사랑한 자기의 신부들을 다 모아서 땅 끝에 너희가 흩어져 있을지라도 내가 다 모으겠다고 주님 약속하셨거든요. 에스라에서도 여러분 확인하셨죠. 다 너희가 나를 사랑한다면 내가 그렇게 다 모을 거야. 모아서 알맹이는 다 내 곳간에 들여. 근데 겨와 같은 죽정이 같은 너희들은 이 알맹이들의 모임에 들지 못할 거래요. 여러분 이게 얼마나 무서운 얘기인 줄 아세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구별 없이 하나님께서 구분을 딱 안 지켜놨잖아요. 우리 스스로가 그분의 안에서 구별됨을 가지고 살아가길 바라셔요. 지금은 그분이 대놓고 선을 정해서 구별해놓지 않으셔요. 그런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으나 아까 우리가 말씀 듣기 전에도 얘기했지만 주님 곧 오실 것 같다고 우리들이 다 느끼고 있잖아요. 그 얘기를 풀어보면 그분이 이제는 오셔서 구별을 다 지어놓으시는 거예요. 자, 이쪽으로 알맹이들 앉아. 누구는 이쪽으로 앉아. 너희들은 불에 탈 거야. 여러분 이게 얼마나 무서운 얘기인 줄 아세요? 그분의 뜻을 사랑하고 그 뜻을 준행하기 즐거워하는 자들이 그렇게 하지 않는 자들이 받는 벌이에요.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참 그래서 시편을 읽으면 시편 1편 안에 그분의 다시 오심과 심판에 대해서도 그분이 어떻게 우리를 판단하시는지에 대해서 생각을 하게 되는 구절들이 너무 많아요. 그럼 마지막 무릇 6절 의인들의 길은 여호와께서 인정하시나 악인들의 길은 망하리로다. 제가 제일 주의 깊게 본 단어는 인정이에요. 인정. 자, 축구가 있는데 자 A팀과 B팀이 축구를 하다가 A팀 한 선수가 B팀을 실수로 수비를 하다가 공을 차야 되는데 종아리를 발로 주찼어요. 네, 찼다고 칩시다. 실수를 했는데 자 그래서 넘어졌죠. 선수가 넘어졌는데 이 넘어진 B팀 선수 때문에 B팀 선수들이 항의합니다. 아 이거 반칙 아닙니까? 그런데 심판이 뭐라고 하냐면 반칙 아니야. 억울하죠. A팀 선수들. 그런데 어떻게 해야 되죠? 순복해야 돼요. 거기에다가 대고 이게 어떻게 반칙이 아니냐고 이렇게 하면 뭐 받냐면 레드카드로 퇴장을 받아요. 즉 A팀이든 B팀이든 90분의 인생의 경기를 달린 동안 이 모든 이 인생을 살면서 일어난 일에 대한 판단을 딱 한 사람 심판에게 맡겨요. 우리가 마지막 그분이 다시 오시면 그분이 다시 오실 때까지 우리가 이러한 삶을 살게 될 때 심판을 견딜 뿐만이 아니라 의인들의 모임에 들어가겠죠. 그런데 더 중요한 것은 그분께서 우리의 삶을 인정해 주시는 게 중요해요. 그러니까 아무리 열심히 살아도 하나님께서 인정해 주지 않으면 사실 그거는 말짱항이에요. 근데 그 인정해 주시는 기쁨이 얼마나 좋은 거냐면 저번에 12월 22일 주일에 제가 말씀 잠깐 전하고 29일에 목사님 오셔서 다시 말씀 전해주셨잖아요. 29일에 말씀 전하실 때 이제 교제할 때 잠깐 저도 목사님하고 교제하는데 목사님이 귓가에 대고 얘기하셨어요. 지난주 말씀 정말 꼭 우리에게 너무 필요한 말씀인데 전해줘서 너무 고맙다고. 근데 그 얘기를 들었는데 제가 저를 알아요. 얼마나 부족한지. 잘 못한다는 것도 알고 참 부끄럽고 사실 피하고 싶은 자리이기도 해요. 스스로 부담스럽죠. 아닌지 알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사실 목사님은 진심으로 얘기하신 게 맞아요. 목사님은 진심이시지만 제가 받아들일 때는 사실 저는 제 입장에서 그건 립서비스예요. 어쩌면 왜냐하면 제가 저를 아니까 부끄러운 거예요. 그런데 중요한 건 뭐냐면 그런다고 할지라도 그렇게 얘기해 주는 그 인정 한 번에 사람의 마음이 참 녹아요.
이거는 제 아주 개인적인 너무 감사한 일인데 목사님께 감사한 거지만, 근데 목사님께서도 저한테 하신 게 그런다 할진데, 여러분 우리 인생을 놓고 우리 예수님께서 마지막 때 우리에게 수고했다. 네가 어떻게 고난을, 나 때문에, 내 이름 때문에 능욕을 받고 고난을 받았는지 내가 다 지켜봤어. 네가 거기서 그래서 슬퍼서 울 때 나도 옆에서 함께 울었고, 또 네가 처음에 나를 잘 몰라서 훈련한다고 계속 매일 말씀 보고 그렇게 기도하는 게 잘 훈련이 안 돼서 괴로워할 때, 그렇지만 그 괴로움을 참고 견디는 거 나도 옆에서 같이 참고 견뎠다. 네가 나를 조금씩 더 알아가 줬을 때 내가 얼마나 너를 자랑스러워했는지 몰라. 이 인정 받는다는 거는, 인정해 주신다는 것은 그냥 감사하게 그냥 생각할 부분이 아니라 깊이 생각해 보면 해볼수록 우리 삶을 비추어서 생각해 볼 때 그분이 우리가 잘한 어떠한 것으로 상급 주시는 것보다 사실 저는 이게 더 좋아요. 알아주는 거. 네. 그분을 알아가는 것, 그분을 사랑하는 것을 자꾸 훈련 삼고 그렇게 우리 삶의 주야로 24시간 계속 새기는 일은 이래서 중요하죠. 어때요? 시편 1편을 함께 묵상해 보시는 것 안에 복 있는 사람이 그분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는데, 그 묵상한 사람이 어떠한 삶을 살게 되는지 나무의 시냇가에 심겨진 나무와 겨의 대비됨을 통해서 보죠. 그런데 그렇게 묵상하며 그분을 사랑하는 복 있는 사람의 결과가 어떤지도 또 보여줘요. 시편 1편은. 같이 찬양하면서 오늘 주신 마음을 가지고 좀 기도할까요? 오늘 말씀 제목처럼, 그래서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그런 사람, 시냇가에 심은 나무 같은 복된 자가 되기를 원해요. 이 복은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여러 가지 것들, 또 외형적으로 드러날 수 있는 물질의 축복도 다 복이에요. 근데 가장 중요한 복은 그분의 길, 그분이 인정하시는 것. 그 인정함 안에 우리가 매일 때로 괴롭고 떼양볕을, 뜨거운 가뭄을, 여러 가지 괴로움과 벌레들의 공격을 견뎌내야 되는 나무이지만, 그 철을 따라 우리가 삶을 살아냈을 때 그분 안에 있음으로써 맺는 열매들,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주님, 우리가 당신의 말씀을 묵상함으로써 그 묵상함을 즐거워하고 오직 거기에만 우리의 즐거움을 주는 대로 우리의 마음을 결정하고, 이전에 어떻게 주야로 24시간 살 수 있을까, 그런 삶은 사실 이상적인 삶이야라고 생각했던 우리의 비복음적인 생각들이 주 안에서 무너지게 하여 주십시오. 할 수만 있다면, 틈만 난다면 우리가 당신을 사랑하고 당신의 말씀을 알고자 하고 그 마음을 알고자 하는 데다 마음의 뜻을 두게 하여 주십시오. 그리고 그렇게 뜻을 두고자 하는 의지가 담겨있는 삶의 경건의 훈련이 계속 되어질 수 있는 환경을 주님 만들어 주시고 열어 주십시오. 그것을 통해서 우리가 마침내 주님께서 우리를 의인으로 인정해 주시고 우리의 길을 인정해 주시는 그 인정을 우리가 듣게 하여 주시고, 마지막 때에 열어놓으신 당신의 심판을 우리가 견뎌낼 수 있도록 하여 주시고, 당신들이 모으시는 의인들의 모임에 우리가 있게 하여 주십시오. 이러한 마음을 가지고 함께 주님 주신 마음을 따라서 오늘 주님께서 주신 마음을 순종하며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님의 이름을 3번 부르고 함께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 주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복 있는 사람으로 변화시켜 주신 것에 감사드립니다. 복 있는 사람으로서 살게 하여 주십시오. 당신의 자녀
복 있는 사람으로서 오직 당신의 율법을 즐거워한 데 제 마음을 빼앗겨 살게 하여 주시고 당신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게 하여 주십시오. 단순히 성경을 통독하고 읽는 데에서 더 발전하여서 마음에 이것을 새기고 자녀들에게 부지런히 가르치고 집에 있을 때든지 길을 가들 때든지 누워있을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이 말씀을 강론하게 하여 주시고 이것을 내 손목이나 이마에 표로 기호로 삼아서 이것을 통해서 인식하고 알게 하여 주시며 이것을 우리 집 우리가 다니는 모든 곳에 문설주와 바깥문에 기록하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 매일매일 묵상하님이 묵상을 정해놓은 시간뿐만이 아니라 당신과 삶을 호흡하고 있는 아침에 눈을 떠 잠을 잠드는 모든 시간에 당신과 제가 교통하며 연결이 끊어지지 않게 하여 주십시오. 하나님 그리하여서 이 세상이 제시하고 있는 방법들을 따라가지 않고 그 따라간 삶들을 통해서 죄인들의 서는 길이나 그 길을 살아간 곳에 서 있는 곳에서 오만한 자들이 앉는 자리들에 앉지 않게 하는 그 복이 하나님 이전에 바람에 날리는 겨의 자유로움을 부러워하고 그 겨가 소유하고 있는 자유를 소유하고 싶었던 나의 욕심들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못 박고 오직 주님께서 원하시고 준비하신 주시는 그 시냇가에 심겨져 있는 나무처럼 하나님 그것이 때로는 부자연스럽고 자유를 뺏긴 것 같을지라도 하나님 그곳에 심겨짐으로 주님께서 원하시는 열매들을 성령을 통해 맺는 열매들을 하나님 많이 맺게 하여 주십시오. 주 안에 우리가 하는 모든 행사가 다 형통하게 하여 주십시오. 오직 요동하지 않고 당신이 주시는 구원의 즐거움의 기쁨을 맛게 하여 주십시오. 이 시대에 주님께서 다시 오시는 것을 기뻐하고 기다린 가운데 이 땅 가운데 행하실 당신의 심판을 견디고 피하는 그런 복이 있게 하여 주십시오. 또한 당신이 마지막에 모아드리는 국간 가운데 알맹이로서 들어가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나의 사는 모든 길을 마치고 주 앞에 달려갈 길을 마친 후에 예배 두신 후에 면류관을 쓰고 마침내 주님께 인정받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귀한 한 사람 한 사람이 다 되게 하여 주십시오. 오 주님 나를 그렇게 인도하여 주십시오. 오직 주만이 나의 반석 나의 구원 그렇게 복 있는 자로서 시내에 심겨진 나무로서 그렇게 내가 삶을 살아가기를 원하는 우리 마음을 주님께 일어나는 것을 통해서 자리에 일어나셔서 좀 표현하겠습니다. 오직 주만이 나의 반석 나의 구원이시니 오직 주만이 나의 산성 내가 요동치
요동치 아니하리. 주님께 감사드립니다. 바람에 날릴 수밖에 없는 겨처럼 살아갈 인생을 아들 예수님을 보내주셔서 교회 인생을, 교회의 자유로움을 십자가에 못 박아버리고 당신께서 미리 준비하신 시냇가에 생명 있는 나무로서 열매 맺게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그렇게 존재를 바꾸어 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마땅히 구원받은 자로서 당신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며 오직 그것만을 즐거워해야 할진데 이제까지 그러지 못하며 건강하지 못했던, 하나님 없이 잘 살 수 있다고 생각하였던 저희의 오만함이 오늘 주님 앞에서 온전히 무너졌음을 선언합니다. 오직 주님만이 우리의 구원자 되셔서, 그리고 우리의 반석이 되셔서 이제는 우리가 날아다니지 않고 주 예수님께 뿌리 내려 자연스럽게, 때때로는 우리가 여러 가지 시련과 고난을 겪을지라도 철을 따라서 마침내 때가 되면 열매들을 계속 맺어 나가는 그런 의인의 길로서 주님 앞에 우리의 삶과 생이 인정받기를 원합니다. 이 시대에 주님 마지막 곧 다시 오신다고 하시고 있고 우리 또한 그것을 경험하며 느끼고 있는데, 주님 오셨을 때 이 세상을 향한 심판에 우리가 견뎌낼 수 있는 주님을 향한 사랑을 주시고 또 심판을 피할 수 있도록 하여 주시며, 당신께서 당신의 자녀들을 모아드리는 곳간에 알맹이로서 우리가 있을 수 있도록, 의인의 회중에 있을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십시오. 주님, 늦게라도 이렇게 주님의 뜻을 알아가는 데의 즐거움을 알게 하여 주신 것에 감사드립니다. 더 늦지 않고 하나님 사랑할 수 있는데 마음을 다 들을 수 있는 그런 곳에 있게 하여 주신 것에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이제 우리가 할 일은 주님을 더욱 사랑하는 것, 그 사랑함 때문에 우리 삶에 무엇인가를 순종해 드리는 것, 그 순종함의 에너지들을 모아서 당신의 나라를 세워나가는 것, 그것에 우리의 모든 관심이 있게 하여 주십시오. 주님, 그러한 마음으로 주님 앞에 드린 마음의 연보와 또 주님 앞에 드린 이 모든 것들을 주님 흠양하여 주십시오. 이것이 하나님 앞에 드려짐이 되어서 다시금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살피시고 돌보시는 손길로 경험되어지게 하여 주십시오. 하나님, 이전에 규칙적으로 경건의 훈련하던 것을 괴로워하고 힘들어했던 혹 그런 연약한 지체들이 있다면 하나님, 그 경건의 훈련이 유익이 되는 것임이 마음으로 경험되어지고 깨달아지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십시오. 또 지금 훈련하고 있는 그런 일들을 통해서 이전에 알지 못하였던 하나님 안에 감춰져 있는 커다란 기쁨과 비밀들을 더 많이 아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게 하여 주십시오. 하나님, 모두가 다 24시간 365일 당신께서 허락하시는 시간, 모든 시간 안에 하나님과의 연결함이, 연합되어짐이 끊어지지 않도록 그렇게 계속 하나님을 인식하며 당신의 말씀이 묵상되어지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모든 공동체를 축복합니다. 주님, 그래서 올해 하나님께서 저희들에게 뜻을 주시고 소원을 주신 것처럼 주님께서 이루어 드릴 수 있도록 우리 각자가 다 건강하게 하여 주시고, 그 강건한 에너지들이 모여서 올해 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삶의 에너지로, 하나님 나라 에너지로 그것이 이어질 수 있는 그런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시간 이후에 여전히 주님을 묵상합니다. 이 문 밖을 나설 때 주님 도우십시오. 성령님 깨닫게 하여 주십시오.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인 것을, 복 있는 사람인 것을, 예수를 통해 의인 되었음을, 그 삶 속에서 그렇게 하나님의 은혜가 있기를, 성령님께서 도우시기를,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를 품으시기를 원하고 축복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공동체에 주신 찬양 함께 주님 앞에 마지막으로 선언하고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로 오늘의 예배를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에겐 소원이 하나 있네. 주님 다시 오실 그날까지 우리 가슴에 새긴 주의 십자가 사랑, 나의 교회를 사랑케 하네. 주의 교회를 향한 우리 마음, 희생과 포기와 가난과 고난, 하물며 죽음조차 우릴 막을 수 없네. 우리 교회는 이 땅의 희망, 교회를 교회 되게, 예배를 예배 되게 우릴 사용하소서. 진정한 부흥의 날 오늘 임하도록 우릴 사용하소서. 성령 안에 예배하리라. 자유의 마음으로 사랑으로 사역하리라. 교회는 생명이니 교회를 교회 되게, 예배 예배 되게 우릴 사용하소서. 진정한 부흥의 날 오늘 임하도록 우릴 사용하소서.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예배를 받으신 하나님께 다시 한번 감사와 영광의 박수 올려드립시다. 서로 여성을 인사하며 나아가실 때 당신은 하나님 나라의 신기운 나무입니다. 서로 인사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오늘 저녁 서울순복음교회 담임 목사님 부흥성에 인도가 있습니다. 12일부터 15일까지니까 여러분들 함께 중보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